반갑습니다. 평안하셨나요? 예. 코로나 너무 많이 번지고 있어서요. 서로 조심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양성돼서 예배 참석 못하신 분도 있으시고요. 또 격리 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위해서 서로 작은 교회 내에서도 서로 돌봐주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최원영 집사님, 박준희 집사님, 우리 연안의 가정이 삼성리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비 리더 훈련이 3월부터 시작이 되는데 몇 가정이 이제 신청을 해주셔서 이제 3월부터 시작을 하려고 그러고요. 나도 하고 싶은 따르신 분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형제 교회를 좀 섬겨보고 싶다든지 자매들로 구성된 교회를 섬기고 싶다든지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더 신청해 주시면 이제 3월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3절부터 7절 내용인데 한번 이렇게 본문을 보시면 주보에 있는 본문을 보시면서 제가 간략하게 먼저 내용만 소개를 드릴게요. 바울이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간구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복음을 위한 일에 빌립보 교회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근데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하나님께서 완성시킬 것을 나는 확신하고 있다라고 얘기한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이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인데,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매임과 변명과 확정함, 내용을 설명드릴 텐데, 그러니까 복음을 변호하고 증거하는 일에 빌립보 교회가 바울과 함께 그 은혜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라는 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그걸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일 말씀드렸던 거 기억이 나시나요? 그러니까 핵심 단어는 종, 성도, 그리고 은혜.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은 평강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생각나시죠? 예, 그렇게 얘기한 거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예,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제 미리 이야기한 것으로 보여지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오늘 말씀 이렇게 잘 보시면요,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간구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라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아까 잠깐 봤듯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라는 겁니다. 여기 참여라는 말은요,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코이노니아, 교제했다, 동참했다, 협력했다, 참여했다로 이제 번역이 되는 그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본문 잘 보시면 5절에도 한번 나오고요, 7절에도 한번 나오죠. 5절 보실래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뭐 했다고요?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뭐 했다고요? 참여했다. 이게 다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렇죠? 네, 복음을 위한 일에 빌립보 교회가 동참했다, 참여했다, 교제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근데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요? 첫날부터 지금까지. 퀴즈 푸신 분들 아시죠? 첫날은 언제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처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게 언제, 몇 차 때죠? 2차 때시잖아요.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첫 번째 유럽의 첫 번째 성인 로마 식민지로 돼 있는데 첫 번째 성인 빌립보에 가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라는 건 뭐죠? 지금 바울은 지금 어디 있죠? 그렇죠. 로마 감옥 1차죠. 그렇죠? 예, 1차 로마 감옥 때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부터 지금까지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제 연도로 따져보면 계산해 보면 대충 한 11년, 12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10년 차 된 빌립보 교회에 이제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제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가 많잖아요. 우리 자원계 리더분들도 그러고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는데 저도 그렇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분을 어떤 분을 염두에 두고 기도할 때 어떤 그런 이렇게 마음이 생기시나요? 저분 저렇게 해도 안 되는데 이렇게 걱정되는 마음이 있겠죠? 그런 분들도 있고, 저 정도 신앙생활 잘하시고 그러면 참 너무 감사하고 좋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고 힘이 나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시죠? 근데 이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뭐예요? 감사한다. 그렇죠? 그리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물을 위해서 어떻게 감사한다고요?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두고 감사한 이유가 있는데 뭘까요? 여기 보시면 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5절 같이 볼게요.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복음을 위한 일에 빌립보 교회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난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나는 기쁨으로 그렇게 간구를 하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감사하는 이유인데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습니다. 6절에 나옵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어떤 확신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확신이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라는 걸,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라는 걸 이걸 뭘 가르칠까요?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을 염두에 두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공부하실 때도 주의 날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건 다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때까지 무엇을 하셨다고요? 너희 안에 뭘 하셨어요? 착한 일을 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완성하실 걸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누굴 가르치죠?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그 하나님 가르치는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이라는 걸 뭘까요? 이게 이제 굉장히 오늘 보는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건데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착한 일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 사역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시작하셨으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구원 사역을 완성하실 것이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 또 성화 또는 우리 신학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하죠? 성도의 견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시작하신 것을 결국은 완성을 하실 것이다 라는 뜻의 첫 번째 해석이 있고, 두 번째는 빌립보 교회가 복음 사역에 참여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5절과 7절에 두 번 나온 그 참여한다, 코이노니아라고 나왔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것이 이제 착한 일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어떤 게 맞는 해석일까요? 구원 사역을 완성하실 건가? 묻기 전에도 두 가지로 다 보는 게 좋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그 복음 전파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이렇게 보십시오. 이제 문맥을 생각하시면 편해요. 6절에서 착한 일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6절에서 말한 그 착한 일이 5절을 보시고 7절을 보시면 좋아요. 그럼 5절에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예, 복음을 위한 일에 여러분들이 참여했습니다. 그게 그래서 6절에 나온 말한 착한 일이라는 거는 복음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참여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7절을 보시면요. 7절도 똑같죠? 7절 뭐라고 나왔어요? 그렇죠.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여러분이 다 나와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문맥으로 보면 여기서 착한 일이라는 걸 뭘 가르쳐요? 첫 번째? 예, 복음을 전하는 일. 어떤 사역적인 측면이겠죠. 근데 이제 그것만 보면 조금 약하거든요. 그래서 문맥을 보시되 내용을 같이 보는 게 좋습니다. 9절과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과 11절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PPT를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꾸 본문을 보시고 또 보시라고 일부러 안 했는데요. 9절과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는 단어 나왔죠? 뭐예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어디 나왔었어요? 그렇죠. 6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라는 말이 나오고 여기 10절에도 나왔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 바울이 여기서 이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한 기도 내용이에요. 다음 주 말씀드릴 건데 9절에서 10절을 자세히 보시면 세 가지 내용이에요. 절 보십시오. 사랑이 너 풍성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 사랑이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랑은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져야 돼요. 어찌됐든 간에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사랑이 풍성해졌으면 좋겠고 허물이 없으면 좋겠다. 이게 다 뭘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예,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염두에 두는 겁니다. 지금 사랑의 문제가 있었고 허물이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뭐라고요? 의의 열매가 가득하길 바란다. 그러니까 세 가지예요. 사랑이 풍성하고 허물이 점점점 없어지기를 바라고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바란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착한 일이라는 거는 저희가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두고 생각하면 바울이 그 상황 때문에 이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 5, 6, 7절의 문맥을 봐야 하듯이 문맥도 같이 보면서 내용도 같이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상황이 어땠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한 마음이 안 됐어요. 그리고 비교해서 우월감과 열등감에 빠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다툼과 허영이 있었어요. 다툼과 허영이 있으면 서로를 돌볼 수 있을까요? 서로를 섬길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했어요. 그 네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이제 2장에서 저희가 다룰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착한 일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빌립보 교회가 참여한 것뿐 아니라 뭐예요? 예, 구원의 완성, 성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을 다 가리키는 겁니다. 착한 일은 뭔지 좀 분명해졌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7절과 11절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다 볼 텐데 두 가지 관점이죠. 그러니까 성화, 구원의 완성, 성도의 견인이라는 측면, 그리고 복음 전파라는 측면. 이게 오늘은 이제 7절을 중심으로 복음 전파에 복음을 전할 때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했는가. 지금 제가 그렇게 표현했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빌립보 교회가 참여했어요. 동참했어요. 그 은혜를 같이 바울과 쉐어했어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의 뜻은 뭐죠? 빌립보 교회가 열심히 잘해서 너 너무 잘했어 이렇게 단순히 칭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 사역에 참여할 수 있었던 건 뭐라고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가 참여한 거, 그건 너무 좋은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7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7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근데 이제 개역 개정이요 조금 번역이 조금 잘 안 된 번역이 이겁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돼 있지 않고요. 새 번역 보시면은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위하여라는 말은 별로 이제 좋은 표현은 아니고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무슨 뜻이죠? 복음 사역과 구원,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마땅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요. 이게 좀 어려워요. 이렇게 편하게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것을 보니까 무슨 뜻이죠?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했다는 것은 7절에서 뭘 가르쳐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빌립보 교회가 같이 참여한 거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과 함께 빌립보 교회가 같이 쉐어한 거거든요. 그런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신 그 착한 일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날까지, 재림 때까지 다 이루실 것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 이유는 여러분이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것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 일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조금 어렵죠?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거는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참여했는가라는 거거든요. 뭐라고요? 빌립보 교회,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을 완성하실 거예요. 그거는 7절에서 지금 복음 전파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복음 전파에 여러분이 은혜에 참여하신 것, 그건 너무 좋은 일인데 그거는 누가 시작하신 거냐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했는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했는가를 이제 바울이 그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제부터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렇죠? 근데 5절을 보시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라는 게 나오고 7절에 조금 자세히 나오죠.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빌립보서가요 기쁨의 서신 그래가지고 이렇게 쑥 읽어가면 편할 것 같은데 걸리는 부분이 되게 많기 때문에 조금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7절 다시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여기 보면 나의 매임이라는 건 뭘 의미하죠? 예, 그렇죠. 로마 감옥을 의미하죠. 그렇죠? 1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변명하다, 또 확정하다라는 뜻은요, 법률 용어입니다. 이게 두 가지 다 법률 용어인데, 변명하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쓰는 그런 변명의 의미가 아닙니다. 핑계를 대서 자신을 보호하라는 게 아니고 그 로마 법정에서 이제 나중에 자세히 그 과정을 설명드릴 텐데 로마 법정에서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의 그 내용에 대해서 방어를 했다는 거예요. 영어로 defense라는 말입니다. 우리 디펜스 농구할 때 디펜스 파울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법정에서 이미 나가서 얘기 다 한 거예요. 하고 나서 빌립보서를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법정에서 복음에 대한 공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자기가 난 이래서 난 이러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는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잘못 생각하는 그런 것들은 다 복음에 맞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을 방어하고 확정한다는 것은 영어로 confirm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왜 복음이 정말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인가를 변호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바울은 로마 법정에 섰어요. 그리고 이제 나갈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 이제 좀 있으면 나갈 거야 라고 하는 그 시점에서 빌립보서를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매이긴 했지만 변명하고 복음에 대해서 방어하고 그다음에 그 복음이 왜 진짜 좋은 소식인가를 변호하고 주장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일에 누가 참여했다고요? 빌립보 교회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제 그림을 이제 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빌립보 교회가 있어요. 빌립보 교회가 2차 전도여행 처음 바울을 만난 때부터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까지 참여를 했어요. 어떤 일에 참여를 했냐면 바울의 매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도와주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디펜스하고 확정하는, 그렇죠? 복음이 뭔가를 설명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에서 아니지라고 변호하는 일, 그리고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인가를 이야기했어요. 그때 빌립보 교회가 그 바울이 하는 일에 어떻게 했어요?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 일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결과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져요? 여러분들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I have you in my heart. 저는 오늘 본문 중에서 이 말씀이 제일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네, 발렌타인데이잖아요. 저는 어제 했습니다. 이 바울이 왜 이 말을 했을까를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빌립보서 4장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5, 16절인데 이제 5가지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제 먼저 4장 15절,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바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16절부터 먼저 보는 게 순서적으로 맞습니다. 절 보십시오.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오고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베레아로 갔어요. 그리고 이제 또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바울이 베레아 계속 있지 못하고 아가야 지방의 아덴과 고린도로 갔어요. 이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기억을 하셔야지 성경이 더 보시기 편하거든요. 여기서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라는 것은 빌립보 데살로니가예요. 그렇죠?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16절 보시면 누가요? 빌립보 교회가 2번이나 나의 바울의 쓸 것, 바울의 팀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15절을 보셔야 돼요.
내가 여기 바울 팀을 가르칩니다. 꼭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에 내 일에 뭐 했어요? 이것도 코이노니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 교제가 아니죠. 그렇죠?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마게도냐를 떠나게 됐어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근데 베레아에서 할수 떠나니까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마게도냐를 떠날 때, 그 베레아를 떠나서 아덴으로 갈 때에 그랬죠? 그 무슨 일을 했어요? 빌립보 교회가 주고받는 일. 그러니까 바울을 돕는 일, 바울 팀을 돕는 일, 복음을 위한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예요. 되시죠? 첫 번째가 뭐라고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마게도냐, 할 수 없이 베라에서 떠날 때, 떠나서 아덴으로 갈 때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 이제 세 번째는 이거는 이제 2차 때고요. 잘 보십시오. 3차 전도 여행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에베소에서 이제 3년 있고 드로아로 갔다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복음을 고린도 교회 때문에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넘어갔어요. 그렇죠? 마게도니아로 갔다가 고린도로 와서 겨울을 3개월 지날 때 로마서를 쓰고, 그리고 이제 바울의 계획은 뭐냐면 배를 타고 수리아로 쭉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왜 못 갔냐면 유대인들이 암살할 계획이 있는 거를 바울이 알고 배 타고 가면 죽겠구나 해서 어디로 갔어요? 다시 마게도냐로 집어넣어 갔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빌립보입니다. 물론 이제 베레아라든지 그 데살로니가로 갔을 그 여건이 충분히 됐고 아마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기록한 거는 누가가 기록한 건 빌립보로 간 거예요. 빌립보에 가서 누굴 만났어요? 누가는 거기서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같이 가잖아요. 그래서 이 구제헌금이에요. 구제헌금을 한 1년 정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모은 그 헌금을 갖고 여러 이방 교회의 대표들과 함께 지금 고린도에서 떠나서 마게도냐로 가서 드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밀레도로 갔다가 두로로 갔다가 가이사라 예루살렘 갔다가 잡히는 거거든요. 요때 요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떠날 때 빌립보 교회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구제 헌금은 물론 바울 팀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입니다. 되시나요? 그러니까 2차 때 데살로니가 있을 때 마게도냐를 떠날 때, 그리고 3차 때 고린도에서 마게도냐로 가서 다시 예루살렘을 갈 때 빌립보 교회가 바울 팀을 도와줬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러면 네 번째가 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고린도에서 마게도냐로 갔다가 밀레도로 갔다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고 누굴 만났어요? 어디로 갔어요? 두로로 가죠. 여러 번 말씀드리는 건데 그 나눠드린 그 바울 전도 여행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로에서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떠났어요. 가이사르에서도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바울이 나 괜찮아. 그러고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잡혔어요. 잡히고 가이사르에서 2년 감옥에 있었어요. 요때 누가의 여행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이사르에 2년 있을 때 벨리스 총독, 베스도 총독,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나와요. 요때 빌립보 교회가 도와줬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되시나요? 물질적으로 도와줬을 수도 있고 기도로 도와줬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어찌 됐든 간에 그 일에 빌립보 교회가 참여했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이 가이사라 감옥에서 2년 있다가 이제 바울이 몇 개월에 걸쳐서 로마로 호송이 되잖아요. 로마로 호송될 때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쓴 거잖아요. 그때 이제 바울이 로마 법정에서 복음을 변증하기 전에 빌립보 교회가 한 일이 있어요. 누굴 보냈다고요? 에바브라 디도. 에바브라도 아니고 디도도 아닙니다.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그 같은 이름이 그런 이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4장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우리 같이 읽어보자.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예,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어린이 교회 우리 은결이 통해서 이제 이렇게 초콜릿 3개를 받았습니다. 드시고 싶은 분 오십시오. 이게 이제 선물을 받아서 좋을까요? 선물 준 사람의 그 마음 때문에 좋을까요? 둘 다요? 예, 둘 다 있을 수 있죠. 근데 저분이 나를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선물을 주실까 하는 그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 마음이에요. 그렇게 안 그래도 돼. 나 풍부해. 뭐 풍부했겠어요, 감옥에서?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에바브로 디도편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도와준 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뭐예요?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까지 그 5가지 이야기, 그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에 시작하신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은 그냥 하다 흐지부지 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이 일은 완성된 일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 일에 참여했기 때문에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 감을 갖고 우리가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보죠. 조금 길긴 해도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3절부터 7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예, 이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제가 이제 설교 원고를 다 정리하고 이제 지난주도 한번 보내드렸지만 이번 주는 안 보내드리려고. 왜 그러냐면 제가 생각했던 거랑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보고 또 보고 보다 보니까 이렇게 오늘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최종 내용인데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딱 남는 내용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지금 그렇게 빌립보 교회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그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어요. 정말 잘한 일이에요. 그래서 뭐라고요? 바울의 마음에 지금 뭐가 넘쳐요? 예, 나의 마음에는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I have you in my heart. 바울의 마음을 여러분 좀 이해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보면서 바울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네 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헌금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역을 하고 계신 것은 복음을 변화하고 증거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참 잘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옆에 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서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 잘하셨습니다. 참 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과 교회 그리고 또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가정에서 이 성경적인 원리와 가치관으로 자녀들을 교육하고 부부들이 같이 함께 생각하는 일, 그건 다 뭐예요? 예,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시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확신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교회에서 자꾸 하라니까 한번 해주지. 이거는 은혜에 참여한 것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손해를 보고 계신 거예요. 이거 작은 일이지만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어. 나 한번 열심히 해볼게. 라고 그렇게 일을 하시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확신을 갖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 마음에 네가 있어. 너무 좋은 말 아닌가요? 여러분들 내일 무슨 날이라고요? 그럴 때 초콜릿 주면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I have you in my heart. 이런 확신을 가지고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또 성령님께서 그 구원 사역 우리에게 적용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비하면 우리 하는 일들이 너무나 보잘것없고 작은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보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너희들이 내 마음속에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나에게 맡겨진 일들 사랑으로 잘 감당하며 또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확신을 갖고 우리들에게 맡겨진 일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